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24년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엘렌 장로님께서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조민상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시작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순종하기를 지체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 이름으로 모여 헌신하는 이 시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직분에 감사하며 부름의 사명으로 사랑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꾼으로 늘 주님께 칭찬받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세우는 에덴교회가 새롭고 신선한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부흥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서로에게 위로와 칭찬이 있는 공동체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장경식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한 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연합되어 하나님 우리가 재직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음은 재직 헌신 예배 특성이 되었는데요. 모든 재직들이 나와주셔서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 되시는 장경신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한 몸 많은 지체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쿄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 주방장이 우연히 주방에 있는 한 사과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는 구매한 지 2년이 지난 사과였는데 약간 쪼그라져 있을 뿐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보통 상온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는 자연 농법으로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경작한 사과였습니다. 기무라 씨는 자연 농법으로 사과를 경작하기 시작한 후 8년 동안 단 1엔의 수입도 만들지 못하다가 9년째가 되는 해에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사과는 기적의 사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감동의 인생 스토리가 NHK 방송으로 그리고 영화로도 일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사과로 만든 주스의 3분의 1은 어떤 정치가가 싹쓸이해 간다거나 그의 사과로 만든 수프를 파는 도쿄의 프랑스 레스토랑은 1년 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 무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전 세계의 자연농법 실천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덴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맞아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자연농법과 그의 인생 스토리와 연결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 지체라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며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며 또 한 성령님이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셨으므로 다양성이 교회 안에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공동으로 식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뒤늦게 도착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이 모자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설교자에 대한 과도한 충성으로 성도님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오만하게 굴며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고조되었는데 유독 방언의 은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차별과 경쟁과 신비주의적 은사에 치중하면서 연합을 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분열로 홍아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모두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일치돼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획일적인 삶의 모습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열렬히 설교자에게 반응하며, 모두가 방언을 말해야 하며, 모두가 지식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은 다양성과 개성을 짓누를 위험이 있는 이런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근거로 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의식이나 이념 같은 합의된 가치나 법률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된 교회의 연합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단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근거가 한 성령님이 차별과 구별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의 연합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묶어서 복제품을 찍어내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개성과 다양성을 근거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바람과 뜻과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개성과 다양성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우리는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과 계획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과 어떤 조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적인 조화를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성령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앉아 계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에덴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1000명을 붙잡고 에덴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해보십시오. 몇 명이, 과연 몇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실까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우들은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나오면 혼낸다고 협박을 해도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오라고 나오시는 분입니까? 나는 내가 누가 나오라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활동하도록 일하시고 계신 결과물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인간의 정으로 그리고 이윤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 농법을 시작한 뒤로 거의 9년 동안 단 한 개의 사과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농약을 쓰지 않게 된 것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함께 농약만 뿌리고 들어오면 몇 날 며칠을 알아 눕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 농약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기무라 씨는 알아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알아 누울 정도로 강력한 약을 마구 뿌려댄다면 과연 그 약을 쳐서 나온 사과가 정말 정상일까?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귀한 노력도 답을 얻지 못한 채 해가 지날수록 그의 사과밭은 온갖 병충해와 짐승들로 인해서 정글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굶주렸고 마지막 3년 동안은 농부로서 평생 해보지 않은 술집 웨이터와 보조와 다른 업종의 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흥가를 관리하던 야쿠자에게 실수를 해서 그만 잡혀가서 죽도록 맞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과밭에서 소득을 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자 어느 날 밤 조용히 야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을 매려고 저 높이 보이는 나무에 밧줄을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그 밧줄이 나무를 지나서 산 비탈길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그러면 죽을 생각이 없다라고 의심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무라 씨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정말 어리버리하구나, 나는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하구나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 한숨을 쉬며 그 밧줄을 찾으러 산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사과나무가 산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쭉쭉 뻗어 있고 그 가지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사과나무가 달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 그 나무는 사실 도토리 나무였는데 이 기무라 씨가 사과에 미쳐 있다 보니 도토리가 사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무라 씨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아주 중요한 발견을 그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숲속의 나무들은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안 주고 관리를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도토리 나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기무라 씨의 밥과 숲속은 똑같은 공기와 태양과 비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 기무라 씨가 딱 한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흙입니다. 흙이 전혀 달랐습니다. 숲속의 흙은 손으로 파헤쳐도 될 만큼 보드랍게 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는 풀을 잡아 뽑으면 흙이 묻은 뿌리가 뿌리째 샥 뽑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흙 냄새는
코를 찡하게 자극할 정도로 산냄새가 납니다. 이게 흙이지. 이게 흙이지. 게다가 그 흙을 품에 갖다 대면 어렴풋하게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 내려가도 한참까지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김우라 씨는 자기의 사과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사과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고 풀을 뽑으면 뽑기도 전에 풀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파면 10cm만 타들어가도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나무를 자라게 하는 흙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속에 있는 흙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산속에 있는 그 보드라운 살아있는 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풀들이 쌓이고 벌레와 미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분해하고 배설하고 썩고 비와 바람과 눈과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산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 흙 속에는 인간이 생각할 때 나쁜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도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탱하며 너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내가 너의 존재의 근거가 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속의 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속의 그 아름다운 흙과 김우라 씨 밭의 흙이 차이가 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잡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과나무 밭에서는 잡초는 보이는 족족 다 뽑아냅니다. 이 잡초들이 귀한 사과나무가 얻어야 할 이 양분들을 다 빼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경제적 이윤을 가져오지 않는 이 잡초 따위가 감히 나의 이 프레셔스한 이 사과나무를, 이 프레셔스한 사과나무가 먹을 물과 양분과 자리를 빼앗아 가더니 싹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산속에서는 실제로는 잡초가 흙을 보드랍게 일궈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아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흙 안에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의 양분이 되는 질소를 토양에 축적해주는 방선균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산의 흙냄새를 맡을 때 그 코를 찌르는 듯한 흙냄새는 바로 이 잡초가 만들어낸 방선균이 만들어내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의 냄새라고 합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필요한 3대 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인데 산속에 있는 흙은 비료 하나도 뿌리지 않고 버려진 듯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방선균을 통해서 질소가 듬뿍 담겨 있는 옥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잡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쓸모없고 문제가 되고 처치곤란한 그 잡초가 흙을 흙되게, 흙을 흙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 22, 23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난하여 공적 식사에 후원도 일절 못하고 먹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서 먼저 먹자. 저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똑똑하면 뭐해? 방언도 못하고 기도는 10분이나 할 수 있을까? 샬라샬라샬라샬라. 저 지식과 지혜가 짧은 자들, 어우 답답해라. 저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욱 멋지고 더욱 아름답고 화려해질 텐데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팔더러 쓸데없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피와 땀으로 세운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가슴이 터질 듯 괴로웠을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우리의 오장육부라고 할 수 있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우리의 생식기와 배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어찌 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의 내장 보고 쓸데없다 말할 수 있고, 어찌 나의 뇌가 나의 생식기에게 쓸모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몸과 지체라는 비유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와 헬라 문화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주 쓰는 비유였습니다. 한 예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인 귀족 계급 파트리키와 하류 계급 플레부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계급 간의 차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해지자 제국 초기의 평민들이었던 플레부스들이 큰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족이었던 메네니우스 아그리빠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다른 귀족들보다는 남들의 주의를 덜 끄는 존재들이지만 당신들도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요. 아그리빠가 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여전히 계층의 우선순위가 있고 계급이 존재하지만 당신들도 필요하다는 지극히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의미에서 평민들을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헬라 문화권에서 몸과 지체를 비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바울이 차용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모든 성도는 한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평등한 존재이며 계급과 순서가 없고 우선순위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중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필요 없다,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너는 덜 중요하고 나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카카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이 시작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가게 앞, 뒤, 옆으로 매일 도로공사와 기초시설공사가 이어져서 온갖 소음과 도로통제와 스트릿파킹 금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속이 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디벨로프먼트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여기 일하는 이 인부들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텅텅 비어있는 저희 가게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한두 명씩 식사를 하러 오시더니 한 명이 도시락 5개, 7개, 10개씩 사가기 시작했고, 한 명이 혼자 오지 않고 4명, 5명, 7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공사 현장에 소문이 나더니 몇 주 만에 저희 가게는 온통 주황색이랑 형광색 티셔츠만 입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흙과 먼지에 가득 찬 그 부츠와 더러운 청바지에 안전모를 손에 들고 오는 그 손님들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VIP가 되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저희 가게 문으로 형광색이랑 주황색만 보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아주 훌륭하신 손님들이 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코 지역은 유독 일본인 관광객들이 좋아하시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들이 종종 오셨는데 일본 분들이 식사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와도 도시락 하나, 2분이 와도 도시락 하나, 3분이 와도 도시락 하나를 시켜서 나눠 드셨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관광객이셔가지고 투고를 안 하고 식당 안에서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의 90%가 아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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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본 손님으로 잔뜩 앉아 계셨는데 매상이 평상시에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4분이서 하나를 드시고 계시니 매상이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아, 일본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마라 니혼진 데스, 사요나라 니혼진 데스.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 와도 2개를 시키고 둘이 와서 10개 시키는 중국 손님들이 좀 매일 왔으면 좋겠다. 짱꼬 와이리 I love China. 왜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일본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글쎄 저희 가게를 촬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 방송까지 타면 가게 문 닫을 거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열이 와서 2개 먹겠지. 그런데 이 방송이 하와이에 계신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시청하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유명한 프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송 내용이 일본 본토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일본인 관광객 손님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는 저희 가게를 촬영했던 그 방송 내용이 연말 베스트 맛집 3에 뽑혀서 다시 재방송이 일본 전역에 나가게 되었고 재팬 에어라인 JAL 기내에서 제공되는 하와이 맛집 홍보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게는 어떤 날은 식사하시는 손님의 절반이 일본 분이시고 나머지 절반이 주황색, 형광색 티를 입으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상했던 기분이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싹 가셨고 오지마라 니혼진 데스에서 이제 빨리 와라 니혼진 데스,
마구아라 니온진데스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주황색, 형광색과 일본 손님들 덕에 저희 가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귀히 여기는 나의 얼굴과 몸매와 머리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고 내세우지 못할 나의 장기와 생식기를 더 귀중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체 간에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무라 씨의 사과밭은 밭이라기보다는 산에 가까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거의 테니스 코트 수준의 평평하게 잘 관리돼서 나무들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그런 밭이 아닙니다. 농약을 치지 않기 시작한 뒤부터 그의 사과밭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메뚜기들이 뛰어나들고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우글우글거리고 심지어 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들쥐, 토끼, 닭까지 다니고 새까지 후다닥거리는 정글 같은 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우라 씨는 항상 병충해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뿌렸고 농약을 안 칠 때는 어떻게 하든 병을 물리칠 물질만 찾았습니다.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뜯고 사과나무를 자연과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과나무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병과 벌레에 노출되자마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괴멸해 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과나무는 자연의 그 강력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확량을 늘리고 인간의 노동을 좀 적게 하고 겉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본래는 작고 시큼했던 그 사과를 개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이 크고 번지르하고 단 사과는 본래 사과의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과는 알이 작고 매우 셨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사과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과는 야생의 사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많고 크고 단 사과가 되었지만 이 사과는 병충해에 스스로 싸우고 생존할 수 없는, 농약 없이 비료 없이 풀베개 없이 살아날 수 없는 병약한 사과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성도 간에 분쟁이 있고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분쟁을 빨리 끝내야 편히 지내는 사회 속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체의 다양성을 일깨워 주시며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테니스 코트처럼 개량된 현대화된 사과밭에서는 크고 번지르한 사과가 나오지만 농약 없이 비료 없이 풀베개 없이 단 1년도 살아남지 못한 약하기 약한 사과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정글 같은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사과밭에서 자란 사과는 온갖 벌레와 해충이 달려들어도 죽지 않고 이겨냈으며 사과의 원초적인 맛을 살려내어 2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고
그 사과를 먹는 순간 사람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 안에 있는 온 세포가 반응해서 함성을 지르게 만든다는, 그래서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현대 교회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예배와 교회 운영과 행정과 관리 영역에 놀라운 발전과 혁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교회로 온 어떤 많은 성도님들을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벌레 같은, 해충 같은 존재로 낙인 찍고 가지치며 교회 문 밖으로 내몰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맞는 성도님들끼리 모여 우리들만의 교회를 만들어가며 농약과 비료와 풀베기를 해줘야만 겨우 자라나고 겉모습만 번질해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정글밭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기적의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테니스 코트처럼 넓고 아름답게 펼쳐진 밭에서 편안하게 관리받으며 크고 달게 개량된 고통과 고난에 쩔쩔매는 상품성만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 건가 조심히 점검해 보지 않아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교회를 몹시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든 뒤에 다마스쿠스 언덕에 가던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와 주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몸으로 동일시 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너를 핍박하는 것도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식으로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회에서 온전한 몸과 지체의 관계를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층과 차별과 소외와 냉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평등과 지배층의 권력 유지를 버리지 못하며 몸과 지체라는 비유로 인간을 통제하려 했던 로마 제국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체된 교회를 한 몸과 많은 지체라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투쟁하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에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주도록 같이 찬송하면서 찬송 후에 우리 헌금 후에 이선희 권사님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우신데, 저희들을 또 이 에덴 제단에 불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또 재직으로 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 재직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절망이 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에덴의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하여 저희들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재직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재직분들 정말 오늘 예배를 우리 같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또 재직들, 교회 귀한 재직들 또 한 해도 은혜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4년 재직 수련회가 있죠. 2024년 재직 수련회가 이제 오늘 첫째 주일인데 17, 둘째 주일과 24일, 셋째 주 30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의 장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방송 광고도 나갑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이번에 LA 경신 코랄 합창단이 공연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광고할 거예요. 금요일 날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셋째 주 30일은 하와이 내 한인 미국 장로교 연합 예배로서 권준 목사님이 오신다고 방송이 나가요. 그것도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전도회장으로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이 지역들이 전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때 많은 분들이 전도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다가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전도에서 하셨나요, 목사님? 여전도인가? 친교부인가요? 친교부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친교부 봉사자들에게 박수로 감사하는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같이 친교 나누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신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4년 주님의 몸된 에덴 교회 재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선교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